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제 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 앞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은 항상 좀 여유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유를 갖고 살기에 너무너무 팍팍한 것 같습니다. 또 보람 있고 넉넉하게 살면서 많은 것을 좀 돌아보고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매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또 해결해야 되고 또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삶이 또 즐겁기도 하지만 버겁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차피 한계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삶이 힘들죠.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또 늙어감으로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문제들로 우리 자신들이 현실보다 좀 뒤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기쁘면서도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살아도 내일은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모든 걸로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도 제대로 잘 되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포기하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것보다 수백 수천 배 우리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성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어떤 힘 있는 사람, 뭔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들도 모르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그 계획의 수많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은 이 가정과 무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느냐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 가정 속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안식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을 이루어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반대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해 놓으면 그 인생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포커스로 맞추는 거죠. 또 가정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육신의 정에 따라서 또 물리적인 인간적인 그 경제적인 공동체로 모여지는 가정은 진짜 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영적인 부분을 빼버리고 계획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런 계획도 지내다 보면 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바꾸거나 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행복하도록 인도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와도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소망을 갖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중요해요. 현실에서 부딪히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현실의 문제에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힘이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은 나는 내 세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도 못 이루지만 또 이룬다 하더라도 교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한 번 이뤘다 해서 계속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삶을 이루려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에 중요한 것이 가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인데 교회는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계획 속에는 뭐가 있느냐?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정과 일반인들이 결혼해서 꾸미고자 하는 가정은 달라요. 인간의 육신적인 사랑으로 인간의 혈육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그 끈끈함도 상당히 강하죠. 그러나 그것과 달리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영적인 가정 또 육체적인 가정이 연결되는 그 가정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가정과.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이 자랍니다. 또 가정에서는 단순히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 인간관계, 그 삶의 모든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형성된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정이 모든 것의 근원지니까 가정을 애곡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서 애곡된 삶을 사는 거죠. 가장 크게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죄악이고 범죄이고 지금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남녀의 구별을 무너뜨려요. 동성애 가정까지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아빠 엄마의 성 역할도 떠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영적인 거지만 그런 생육과 번성의 모든 근원지를 지금 말살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광주에도 보니까 1인 가정이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놀라워요. 제가 볼 때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 그렇게 되겠냐? 아니야. 제가 우리 광주에서 제가 자료를 정리해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1인 가정으로 가고 있어요. 1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과 또 가치관만 형성시켜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영적인 생명을 전달해 주고 또 영적인 생명을 전달받는 작은 지성소로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담는 것으로 가정을 설계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자녀들과 온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생명으로 바꿔가는 가장 근본적인 근원지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까닭은 행복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안전이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내 자신을 맡기고 평안이 뭔가를 이해하도록 이게 평안이구나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완전한 가정 속에서 이 땅의 지상에 연약한 가정 속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있는 지상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가정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낙원의 모델하우스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것이 교회와 가정이에요. 오늘은 가정을 얘기를 하니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마귀는 가정을 파괴해서 결혼이 지긋지긋하다, 부모님이 사는 걸 보니까 맨날 싸우고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지 않는 거죠. 가족 구성으로서 단순히 경제적인 공동체, 육신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영적 공동체의 찬란한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어가려고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영적인 생명력까지 공급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다면 이 세상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해요. 오히려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너무너무 비인격적으로 대우받고 타락하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래서 가정의 그 따뜻함도 쉼도 안식도 평안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지점을 다 보여줄 수 없고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가정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게 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무능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우리가 또 부모님에게 상처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지점은 천국 지점은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가정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모델하우스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영원히 행복하고 안식하는 천국의 그 가정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우리도 자녀들을 이제 출산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만은 자녀가 태어나면요, 부모는요, 자녀가 아무것도 몰라도 자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것이 필요하거나 준비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기도 전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것으로 얻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 실수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게 계획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영원히 안식하면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림을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지점, 모델하우스를 그나마 이 지상에서 가장 근접하게 이루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시는가 이거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그냥 보면은요, 뭐 그저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요, 지금 이 본문이 쓰여질 때는 전쟁과 환란과 기근이 많을 때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셨죠? 옛날에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둘째인데 네가 둘째가 아니다. 네가 셋째다. 중간에 있는 누가 하나 돌아가셨다. 어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첫째 뭐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사람이 첫째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많은 이때에 이 그림은요, 굉장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더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습이 그려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그림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8편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나왔죠? 같이 읽죠. 시작. 내 짐 아멘. 지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야, 너희들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식탁에 마주 앉아서 즐겁게 담소하면서 부모가 자녀들 축복해주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식사하는 잔치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그 말이거든요. 천국은 잔치하는 것이거든요. 기쁨의 잔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 평강이라고 말씀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포도나무 같이 결실하는 그 아름다운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그 푸른 감람나무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가정이 뭐냐? 정말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한 가정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참 놀라운 나무입니다. 이 서양 지중해에는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는 신기한 나무예요. 수령이 점점점 많아지면 열매가 더욱 좋아져요.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모든 나무는 수령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아주 튼튼한 열매를 맺다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데, 올리브 나무는 그렇지를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올리브산, 이 감람산에 가면 지금도 2000년 전, 2500년 전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훨씬 더 튼튼한 열매가 맺어요. 훨씬 놀라운 나무예요. 이 포도나무도 가장 정말 척박한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자식은 올리브나무 그 새순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그 아내는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김순곤 박사라고 옥수수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글을 좀 봤더니 지금 한동대 석자 교수님이신데, 이 김순곤 교수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옥수수 박사님이신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가려고, 옛날에 은행이 좀 상고가 굉장히 대세였잖아요. 상고를 들어가려고 시험 지원했는데 낙방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건만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상고를 가지 못하고 농고를 갔어요. 농고를 가가지고 그때는 농협이 안정돼 보이니까 농협에 또 지원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를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농협을 못 가고 농대로 진학을 했어요. 농대에 진학해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대학원을 꿈꿨어요. 농대 대학원을 가려고. 그런데 시험에서 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농대를 이제 진학하고 이제 떨어지고 나서는 열심히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농청진흥청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막 새마을 운동하고 통일벼가 굉장히 대세였고, 통일부 연구가 많을 때, 굉장히 활발할 때니까 농청진흥청 작물 시험반에 통일부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지원했는데 티오가 다쳤어요. 인원이 다쳐서. 그래가지고 듣도 보도 못하는 옥수수 연구팀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성질 났겠어요.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래갖고 다 통일벼 연구하고 통일벼 하는 판에 어디 보도 못하는 옥수수, 누가 옥수수 연구를 하냐고요. 그거 가지고 쭈그러 앉아가지고 옥수수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옥수수 박사가 되고, 북한 식량 문제로 어려울 때, 북한이 옥수수 많이 하잖아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제3세계의 그 식량 문제를 위해서 슈퍼 옥수수, 이 부분의 최고의 권위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인류에 기여를 하신 분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다 막아가지고 통일부 연구를 했는데 옥수수 연구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류를 살리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항상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모든 일이 안 될 때,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불쌍한 시골 촌놈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겠는가. 할렐루야. 이 불쌍한 시골 촌놈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버려버리겠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버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일이 지나왔으니까 그러지, 수없이 떨어지고 막힐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 앞길을 막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말하시면서, 또 그분은 전능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러면 알려줘 보면 되잖아요. 야, 이 김순곤 그 박사님에게, 야, 너는 통일교고 뭐고 농협이고 뭐이고 너는 앞으로 옥수수 박사가 될 거야. 그러면 쉽잖아요. 매번 기도하고 떨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계속 인도해 간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그것보다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 타락한 우리들이, 부족한 우리들이, 가난할 수도 있고 집이 경제적으로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정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아름다운 식탁에서 잔치하며, 중요한 그 기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왜 자꾸 믿음의 가정이 됩시다, 왜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냐면요, 이 땅이 전부이면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시스템과 이 땅의 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잘 활용하고 얻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천국과 이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 하나님이 꿈꾸신 것은 그렇게 경제적인 안정,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정도 있지만 영적인 안정, 영적인 변화를 기다리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건강의 회복, 가정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또 여러 가지 회복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회복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본문이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그러니까 가정이 왜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잔치하는 가정이 되지 못하느냐?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면도 조금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박성슬 집사님 보면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어서 가정 예배를 했다는 것을 이 기억 속에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아는 것과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자식들이 얼마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아버지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하는 자녀들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졸면서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에서 그걸 보는 자녀들은요, 이 머릿속에요 다른 가정을 생각합니다. 부모님 맨날 싸우고 이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된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가정의 아름다운 모델을 마귀가 파괴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다시 세워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왜 이걸 가정의 달로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스라고 평생 365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 정한 이유가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회복과 함께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잔치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밀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파괴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이 성전에 이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인생의 가정들이 회복돼서 가족이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요, 자 1절 보세요.
자,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건데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늘 그런 생각하는데, 늘 하나님 말씀은요 뭐 정해져 있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라, 뭐 경외해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를 성가시게 한다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에 안내 표시가 있잖아요. 또 이 길로 가라고 저 길로 가는 것을 우리를 성가시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길로 가야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길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여러 길을, 성공에 대한 길을 알려주지만 영원히 멸망하는 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준 척하지만 우리를 망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얻도록 하는 방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은 어떻게 보면 한가한 소리 같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이 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직장 생활하는 나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꿈꾸시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 가정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회복에는 영적 회복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잘 길러서 잘 결혼시켜 놨는데 사흘 걸어서 싸우고 못 살겠다고 찾아오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키워서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결혼시켰느냐? 부모님 앞에서도 막 우리 전라도 말로 여루인 줄 모르고 둘이 손잡고 막 같이 막 부모님 앞에서 뽀뽀했었고, 그러면 남사스럽긴 해요.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가정이 무늬만 가정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에 또 아내가 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와 나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영원한 배필이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홈, 스위트 홈을 만들어 가야 할 중요한 나.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에요. 중요한 나. 아담이 하와 보고 뭐냐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또 내가 어디 있지, 그 말이거든요. 너는 너가 아니고 너는 나야,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해하시죠?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이 맞는 말이요. 그 연인들이 그러잖아요. 닭살스럽게 자기야, 그 말은 내가 자기인데 자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바라보면서 너 그게 아니고 나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뼈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너는 나야, 그 말이거든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경외하는 이유로 경외해야만이 회복이 되고, 경외하는 길로 가야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아름다운 스위트홈이, 아름다운 그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그때는 우리 고향에도 그 욕 있잖아요. 연병 욕 있잖아요. 연병이 도는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이 아내가 튼튼하게 포도 열매를 맺고 어린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이 그렇게 웃으면서 잔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천국이 뭐야? 천국이 난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가정을 봐. 우리 가정을 보면 천국을 조금 맛보지 않을까? 우리 가정을 보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건강 가정을 마귀가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가정, 그러면요 소망이 안 생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회복된 믿음으로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왜 남자보다 여자가 중요하냐면요, 남자는 속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남자는 진짜 속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아버지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아버지도 잘해야 됩니다만은 가정이 유지가 되고요,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변하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 수는 없겠냐 질문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이윤과 모든 것이 이 세상의 가치로만 움직이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심으로 움직이는 이 시대에 너는 영원한 기준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한 길, 내가 꿈꾸고 내가 지원해 주는 그 아름다운 길로 너는 갈 수 없겠니? 이거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부족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가고 지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도 되시고 자녀도 되보시겠지만 우리 부모가 완벽해야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그 자녀는요, 부모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제 삶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대손손 평강을 누리고 번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세요. 자, 그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본문 6절. 예, 시편 128편 600 같이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자식의 자식을 보고 영원한 축복이 유전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가정을 딱 대표하는 나무 딱 두 가지. 하나는 포도나무 안에, 자식은 올리브나무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유시수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아름다운 직장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진정한 영혼까지 볼 때, 영원한 생명까지 볼 때, 하나님 나라까지는 볼 때는 그거는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열매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믿게 이 땅에서 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되고 그러는데, 어떤 가정은 예수를 믿지만 풍성한 가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는요 풍성한 포도 열매와 같고 올리브 나무 열매와 같아서 자사손손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현실에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내도요, 아버님이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집안은 너무너무 우습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요, 이 포도나무, 이 올리브나무처럼 번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열매, 이들이 볼 때 포도 열매와 올리브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아름다운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통해 세워가게 되면 자자손손 그게 된다는 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혼까지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미는 것이 우리가 금생에도 내생에도 우리 당대에도 후대에도 영원히 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풍성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됩니다.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그건 진정한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만 무슨 생각하냐면 무정란과 유정란이에요. 지금은 다 그 병아리를 그 부화장에서 하는데, 어렸을 때 저희들 보면
그 닭이요, 그 알을 품어요. 얼마나 그 닭이 배고파도요, 잠시 나갔다가 모이를 먹고 그 알을 품고 있는 몰라요. 그래서 그 닭이 병아리를 깰 때는요, 그 닭, 어미 닭이요, 거의 빼빼 말라가지고 털이 다 빠져가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병아리가 며칠 만에 나와요? 그건 나 잘못, 21일인가? 21일? 예, 확실해요? 예, 네이버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요, 똑같이 20일 품었는데 어떤 놈은 썩어버리고 어떤 것은요, 병아리가 나요. 우리 고향에서 썩는 것이 아니고 골아버렸다고요. 골아버렸다고. 어떤 알은 골아버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이제 물론 거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거는. 그런데 무정란은요 병아리가 안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가정도 이루고 똑같이 식탁에 앉아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는 가정과 그렇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 이 나가는 그 나가는 이루어지는 한계가 달라요. 여러분, 미사일이 이 대기권 안에 있지만 우주선은요, 이 대기권을 벗어나잖아요. 이 땅의 것을 넘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카베드인데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무겁게 대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네, 저도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제 마음에 마귀가 늘 세상을 생각하게 해요. 사람에 대해 생각하게 해.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잘하는 사람도 섭섭한 사람도 자꾸 이걸 생각하게 해서 영원한 나라를 자꾸 보지 못하게 해요. 또 내 허물과 내 부족함을 자꾸 보게 해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를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를 무겁게 여길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를 여호와를 경외하란 말은 하나님께만 쓰였는데 딱 하나 경우 사람에게 딱 썼는데 그건 부모에게 쓰였어요. 부모를 우리는 경외하라고 안 쓰고 공경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가정과 영적인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고 부모와 이 자녀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회복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제 목양실 앞에 붙어 있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내 길을 내 힘으로, 내 무능한 영역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그건 진정한 열매가 안 돼요. 해결돼도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를 의지하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얘는 하나님께서 미술에 놀라운 재능을 줬는데 다른 걸 자꾸 하는 거야. 안 맡겨. 하나님, no touch my life. 내 삶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달란트로 수많은 일, 김순곤 박사 얘기했죠. 자기는요, 이 불쌍한 촌놈이 살 길은 그때 대세인 통일부 연구하려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고 옥수수는 뭐 듣도 보도 못하고 어디 가도 않고, 하나님이요 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쓰려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관도 왜 하나님 내 기도 그렇게 했는데 그 좋은 자리는 나 막아버리고 나 그만둘랍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으면 옥수수 박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현 상태를 우리는 봅니다. 또 옆 사람의 현 상태를 봅니다. 근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현 상태만 보지 않습니다. 아멘. 이 중요한 말이요. 우리는 우리 상태를 보고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 상태만 보지 않아요. 우리의 현 상태만 보질 않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크게 변화되고 달라질 가능성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포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정말로 통일교를 연구하려고 한 사람에게 옥수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수많은 육신적인 생명을 살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안 따라와, 안 맡겨버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있는데 뭐 가정만 뭐 재밌게 살면 뭐 한대요? 돈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가정에 앉아서 뭐 재밌게 지내고 뭐 같이 뭐 밥 먹고 그것이 무슨 행복이라니?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무슨 생각을 하냐? 여러분, 히틀러가 자살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는 수많은,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를 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히틀러가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알려진 내용인데 얼마나 사실감 있는 가 모르는데, 내 인생을 총 돌아볼 때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대는 주일날 옛날에 종을 쳤잖아요.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릴 때 사랑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갔던 기억이 내 모든 생애를 통틀어 볼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히 행복하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더 돈 벌고 뭐가 누릴 때가 아니란 말이죠. 중요해요.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자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면서 그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부족하지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을 만들어서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그 자녀들의 자식을 보는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저도 조금 이제 뭐 젊습니다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다 저희들 뭐 목사님들 보면 저희 후배들도 먼저 자녀들 결혼시키고 막 그런 보면 다 손자 손녀 사진 갖고 다녀요. 아주 흐뭇하게 나한테 보여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돈 내고 자랑해라, 자랑하라. 아주 미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도 그렇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녀가 낳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행복한 게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서로 이쁘게 키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 육신으로 키워가도 그러는데 그 가정은요, 단순히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의 것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기적인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 감당하고, 이 선교와 구제와 하나님 나라까지 감당해서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대기권만 올라갔다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 대기권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루어지는 나라를 돕는 그 삶을 살아가니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상중에 있는데 우리 동네는 그 연마을 중에서 가장 큰 마을이에요. 그러나 시골 마을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결과적인데 제가 어제 우리 동네 유명 인사들이 몇 분 계세요. 시골에서 교수님, 박사님이시죠. 그 다음에 교사, 또 회계사. 어제 제가 처음 들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후배가 변호사가 됐다는 얘기가 어제 들어서 그 교수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거기서.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게 우연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유명 인사가 되고, 경찰서장이 있다. 파출소장 했다가 경찰 했다가 지금은 또 경찰 간부인가인데, 교수님, 경찰 간부, 또 회계사, 변호사, 또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교사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우연인가 잘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모든 뿌리에는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내일 발인 예배할 때는 우리 어머님이 섬기셨던 그 통합측, 장로교 통합측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주례를 해주시는데, 그 시골의 장로교 통합측의 작은 마을에서 박사가 나오고 교수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는데, 교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저 같은 사람 목회자가 되는. 그래서 저희 교회들이 저희가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비도 보내고 있어요. 교단이 다르지만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놀랍게 나온 사람이 다 뭐냐?
믿음의 뿌리에서 나왔어요. 권사님 아들, 집사님 아들. 다르게 한 데는 없어. 그 고향에서 유명인사라고 하는. 여러분 마을에 변호사 나왔어요? 아니 조그만 마을에서, 우리 마을이 좀 크긴 하지만, 근데 유일하게 이 예수 믿었. 그래서 저도 빚진 마음으로 시골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 6절 보세요. 5절 6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질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약속대로 그 자녀들의 인생에서 푸른 감람나무 같고 포도나무 같은 열매가 맺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제가 간 증인입니다. 어제 그 우리 선배님 되시는 우리 교수님이 그 얘기하던, 나는 몰랐어요. 자꾸 고향에도 많이 안 가고 목회를 하고 아버님 산소에만 갔다 왔다 하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시골에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가, 아니 그만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에는, 저는 기독교 어렸을 때 다니니까 뿌리를 다 알고 있어요. 약속대로 됐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여러분 우리 일반 기독교가 한 퍼센트가 한 20% 되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의 상층부의 기독교율은요 50%가 넘어가요. 기독교 이 상층부에 고위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게 저는 세상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았던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성실하게 술 담배 하지 않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가정 예배 드렸던,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그의 후손들, 우리가 부족해서 서로 가정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회개하며 다시 보여줬던 그 자녀들의 인생이 그렇게 달려지고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는 것처럼, 주님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자자손손 복을 받고 형통하고 평강의 삶을 누리기를 계획하시고, 그걸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나그네 길을 잠시 사는 동안 이 아름다운 홈 스위트 홈을 만들어서 이 선교와 생명과 복음 전대의 전초기지로 살아가고,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우리 자자손손 시골의 깡촌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